신앙의 오솔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신앙의 오솔길을 진행하는 문경의 권사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선교지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신앙의 오솔길을 걸으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솔종합보험 제공입니다. 한솔종합보험 전화번호는 213-487-4900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정근 목사님의 조각글 하나님은 이민국에도 계셨다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틀과 뛰넘절은 어떨까? 한국말 성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맨 처음 번역될 때 한문학자들이 선교사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되도록 쉬운 말로 번역되어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어렵게 번역되어야 종교적 경건의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어렵게 번역되었거나 잘못 번역된 것이라면 고치면 되는데 그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글자로 정착되면 그것 자체가 보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인자란 사람의 아들로 번역되어야 했습니다. 원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번역된 성경을 출판했다가 한국의 보수교회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말 성경은 영어 성경보다 훨씬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영어를 웬만큼 아는 사람은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국어학자도 잘 모를 말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수종들다, 창수가 나다, 수하, 진설병, 무교병, 정죄하다, 기하다, 후사, 취리하다. 유월절 같은 것들은 마태복음에서 고른 것들입니다. 정말 성경은 초등학교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더 무식한 사람, 곧 한글 문맹이라 하더라도 읽어주면 단박에 그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1887년에 존 로스가 번역한 신약 전서에는 십자틀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도 가라는 전미사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은 사진틀, 배틀, 솜틀, 가마틀 등 얼마든지 쓰이고 있어 십자틀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월절만 해도 뛰넘절로 고치자는 주장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유월절은 한문으로 읽을 때는 그 뜻이 눈에 금방 들어오지만 한글로만 써놓으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어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이 바로 뛰어넘어간다는 뜻을 가진 뛰넘절인 것이 산뜻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종들다는 섬기다로, 창수는 큰 물로, 수하는 손아래로, 진설병은
진열떡으로, 무교병은 무누룩떡으로, 후사는 상속자로 다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다 아는 말인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중국말에서 온 이 십자가는 십자틀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가를 틀로 한 글자 고치는 것이 얼마나 실현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경 번역을 주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띠놈절로 번역하려면 두 글자나 바꿔야 되니까 곱절에 힘과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뛰어넘기 어려운 것이 띠놈절인가 봅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0%는 같고 30%는 다르고. 그 사람이 미국에 오더니 많이 변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에는 별로 말도 없고 성미도 차분했는데 미국에 와서 몇 년 살더니 우선 말을 많이 하고요. 성격도 좀 급해졌어요. 어떤 여성도가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반드시 나쁘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말을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만났다 하면 한국말을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를 듣지 못하고 미국을 잘 모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지요. 정서가 불안하면 성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담자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면 사람도 완전히 바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얼음 집에서 곰 가죽을 입고 사는 에스키모인들과 적도 부근에서 벌거벗고 사는 토인들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마련이랍니다. 시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구가 해를 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진보주의라고 부릅니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떤 인간이고 멸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인간의 본질을 추상적으로 따지려는 것을 버리고 구체적 환경에 처해 있는 실존에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아예 인간을 해석하는 어떤 기준도 포기해야 한다고 야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진보주의에 대하여 철저히 반대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시대나 환경이 인간의 겁대기를 바꿀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며 진보주의자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힌두교의 영향으로 환생설까지 유행하고 보니 인간은 그게 그것일 뿐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물은 공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이 100% 다를까요? 그렇다면 옛날 사람의 가르침은 현대인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반대로 중국 사람과 영국 사람이 100% 똑같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쓰는 말이 똑같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아무래도 인간은 70%는 같고 30%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인 신자의 간증에 미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인간은 똑같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쌀밥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고 감자를 더 즐겨 먹는 민족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은 환경과 시대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지게 되는가 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라고 크게 겁낼 것도 없습니다. 70%는 지금과 똑같고 많아야 30% 정도 다르게 될 것 아닙니까?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진리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음식은 섞어야 맛이 난다. 세계 각 민족들은 자신들의 대표 음식이 있습니다. 스시는 일본 음식의 대표이고 타코는 멕시코 음식의 선두주자입니다. 햄버거는 미국 음식을 대표하고 피자는 이탈리아 음식의 얼굴입니다. 중국 음식에는 대표가 좀 여럿이지만 아무래도 오리 요리가 그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음식의 대표는 무엇일까? 첫째로 떠오르는 것은 김치입니다. 한국 음식으로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니 말입니다. 그 이름이 영어 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냄새가 강하고 또 반찬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의 대표 음식이 될 자격이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갈비나 불고기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기 음식이 건강을 해친다니까 그것도 얼굴 노릇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빔밥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비빔밥을 기내음식으로 내어놓았는데 한국인은 물론 타인종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기내음식 컨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욱 신나는 것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MJ 비빔밥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MJ란 곧 마이클 잭슨의 영어 이름 첫 글자인데 그가 거기 머무는 동안 비빔밥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까다롭기로 이름난 그가 서울을 떠난 뒤에도 그 요리법을 물어왔기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뒷이야기입니다. 비빔밥은 주식인데다가 특히 채소를 많이 넣어 건강식으로도 안성맞춤이고 보니 한국 음식의 대표 자격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음식은 섞어야 맛이 나고 비벼야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스시도 밥에 겨자를 넣고 생선으로 덮은 것입니다. 식물성과 동물성이 함께 어우러져 맛을 냅니다. 그런 점에서는 타코도 그렇고 피자는 더 많은 것을 섞습니다. 햄버거 역시 빵에다가 고기와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야 빅맥 맛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남자 혼자만 있는 것이 그처럼 보기에 안쓰러우셨을까요? 그러나 남녀가 어울려 비빔밥이 되었을 때에는 심히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형제가 연합하여 비빔밥이 된 것을 그토록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교회는 비빔밥이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와 교육자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고 부자와 가난뱅이가 서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X세대와 Y세대, 유식인과 무식인, 백제 사람과 신라 사람, 불성령 받은 사람과 비둘기 성령 받은 사람, 성결교인과 장로교인, 영어 신자와 한국말 신자, 이 모두가 비빔밥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세기에는 세계 정부가 들어설 것인데 그렇다면 이 지구는 비빔밥을 담은 그릇이 될 것만 같습니다. 검둥이, 흰둥이, 노랑둥이, 빨간둥이가 함께 어울려야 사는 맛을 낼 것 아닙니까? 한국인이 그런 일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비빔밥이 외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셀리나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먹은 비빔밥이 유난히 맛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비빔밥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축복기도 했더니 모두들 한박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낭독의 문경의 권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